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년, 이삭은 1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 33년만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코드입니다. 창세전부터 설계된 하나님의 완벽한 계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33년 생애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풀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 그 간절함, 그 소망에도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전 30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12세에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신 사건 이후 18년 동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의 시간을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30세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따르면 제사장은 30세가 되어야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은 레위인들이 30세부터 50세까지만 성막의 일을 담당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나이도 30세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총리로 임명된 나이도 30세였습니다. 30이라는 숫자는 성숙함과 준비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이 원칙을 적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온전히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사렛의 목수집에서 보낸 그 30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가난을 경험하는 훈련, 노동의 고됨을 아는 훈련,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목수로서의 삶은 예수님께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나무를 깎고 다듬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인내를 배우셨습니다. 고객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섬김을 배우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수리하며 긍휼을 배우셨습니다. 요셉이 돌아가신 후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며 희생을 배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빚어갔습니다. 당신은 지금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준비라는 단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서두를 수도 없습니다. 준비가 완성되지 않으면 사명도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세 반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확히 3년 반의 공생애였습니다. 왜 3년 반일까요? 왜 5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닙니까?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다니엘서 9장과 연결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은 70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7일에와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합니다. 70일에는 490년입니다. 이 예언의 마지막 한 일에, 즉 마지막 7년이 핵심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가 한 일에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이래의 절반, 바로 3년 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정확히 3년 반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600년 전에 예언한 그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새 언약을 선포하셨고 그 3년 반의 끝에 자신을 최후의 제사로 드리심으로써 모든 제사와 예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신성한 설계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중 3번의 유월절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두 번째 유월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생명의 떡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유월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번의 유월절은 최소 2년을 의미하고 여러 절기들을 종합하면 정확히 3년 반이 됩니다. 이 3년 반은 완벽하게 계산된 시간이었습니다. 더 짧지도 더 길지도 않았습니다. 12제자를 훈련시키기에 충분한 시간,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에 충분한 시간,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에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사마리아에서 데카폴리스까지, 두로와 시돈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통치자가 나타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라. 7이레는 49년, 62이레는 434년, 합하면 483년입니다. 예루살렘 재건 명령은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허가를 받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기원전 445년 3월로 계산합니다. 이 날짜는 고고학적 발굴과 고대 페르시아 문서들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445년부터 483년 후는 언제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유대력은 360일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483년은 483 166만 880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365.251로 환산하면 정확히 476년입니다. 기원전 445년에서 476년을 더하면 기원 후 32년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기원 후 32년 3월, 니산월 10일입니다.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며 무리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나 4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날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날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날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날임을 아셨습니다. 483년이 정확히 완성된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메시아를 알아보아야 할 정확한 그날에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은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로부터 5일 후인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끊어진다는 히브리어 단어 카라트는 언약을 맺을 때 희생 제물을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짐승들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카라트 되셨습니다. 우리와의 새 언약을 위해 찢기셨습니다. 600년 전 다니엘이 본 환상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제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600년을 기다렸듯이 당신도 기다림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70주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비밀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원전 1446년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니산월 14일에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표였습니다. 진짜 어린 양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6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1400년 동안 수백만 마리의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린 양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1400년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진짜 어린 양을 기다리는 1400년이었습니다. 매년 니산월 14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가정마다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어린 양을 선택하고 나흘 동안 관찰하여 흠이 없는지 확인하고 6월절 해질 무렵에 잡았습니다. 그 피를 받아 우슬초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 의식은 140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죽고 광야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광야 세대가 죽고 가나안 정복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정 시대가 왔습니다.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후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6월절 어린 양은 매년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30년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1400년 동안 기다려온 그 어린 양이셨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확히 니산월 14일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은 이것이 6월절 준비일이며 제6시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제6시는 정오입니다. 정확히 그 시간에 성전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순간, 성전에서는 수천 마리의 어린 양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1400년의 기다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의 6월절부터 십자가의 6월절까지 하나님은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1400년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는 그 기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하나님은 1400년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습니다. 5번째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 시대였을까요? 왜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고 다윗 시대가 아니며 또한 현대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첫째,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로마 제국만큼 넓은 영토를 통일하고 평화를 유지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전쟁이 멈추었습니다. 로마는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 전역에 도로망이 깔렸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도로 덕분이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고속도로였습니다. 둘째, 헬라어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한 이후 헬라어는 지중해 전역의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헬라어를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윗 시대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히브리어로 된 복음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현대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수많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원 후 1세기는 완벽했습니다. 로마의 도로, 로마의 평화, 헬라어의 공통성, 이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셋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수많은 유대인이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각 도시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복음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로마에도, 알렉산드리아에도, 안디옥에도, 에베소에도, 고린도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들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넷째,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이었습니다. 72역이라고 불리는 이 번역은 기원전 3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번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약 성경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72역을 사용하여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정치적,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복음 전파에 최적화된 그 때를 말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은 그 완벽한 때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더 일찍도 더 늦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6번째 비밀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더 오래 사셨다면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로 측정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주신 일을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목적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3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회계 용어로는 빚이 완전히 갚아졌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상인들은 빚을 다 갚으면 청구서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이라는 빚을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33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에, 새 언약을 세우기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기에, 죄의 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오래 사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집중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놓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대속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33년은 충분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주십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나의 모든 날이 아직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시간도 이미 계산되어 있습니다. 낭비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됩니다. 7번째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33년만 사셨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33년의 육체적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33년이 전부가 아닙니다. 33년은 이 땅에서의 사역 기간이었고 지금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의 생명은 33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에게 영원을 주기 위한 투자였습니다. 33년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포합니다. 영생.
이것이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한계 속에 있습니까?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환경의 한계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도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당신도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7가지 비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이 당신의 기다림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다니엘의 70주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듯이 당신의 기도 응답에도 정확한 날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 환상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5년을 기다렸습니까? 10년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은 1400년 동안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 준비의 시간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3년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이 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준비시켰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는 최적의 때입니다. 로마 제국 헬라어, 디아스포라 유대인,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도 모든 환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직 주변 환경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때가 참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아십니다. 넷째, 짧은 시간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당신도 지금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하나님의 손에서는 짧은 시간도 충분합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당신의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었듯이 당신의 기다림도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합니다. 모든 것, 기다림도 포함됩니다. 지연도 포함됩니다. 고난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돌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기다림도 계산하셨습니다. 다니엘의 70주처럼 정확하게 계산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때처럼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낭비되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하루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600년 전 다니엘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듯이 1400년 동안 기다린 6월절 어린 양이 완성되었듯이 당신의 기도도 정확한 때에 응답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것이 약속입니다. 때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예수님의 33년이 당신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다림에 의미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말입니다.